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좀 푸근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 아직도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으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위험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3년이 넘도록 지금 끼고 있는 이 마스크를 쉽게 벗어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아무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27절, 즉 21-3편으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서의 논쟁하신 부분에 대해서 23절로부터 2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같이 본문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본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여기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여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편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루 걸어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산헤드린의 대표자들로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고, 결국 그의 십자가 죽음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또 누가 이 권세를, 예수의 권위의 출처를 묻는 질문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확연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자들은 이 질문으로서 그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였죠. 24절,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은 질문인데요, 곧 예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반문이지요. 25절, 요한의 세례 베푸는 것으로 대표되는 요한의 전 사역을 가리키는데,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직접 호칭하기 꺼려했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대용어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여호와 야훼 그 성호를 함부로 입에다가 담을 수 없다 하여 그들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의 답변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힘입었다고 말하면 요한의 세례를 불신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또한 사람에게서라고 하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라고 생각했던 대개의 사람들에게 큰 봉변을 당할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 백성이 무섭다. 정치 지도자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지요. 27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의 궁색한 답변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를 알았고 예수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예수께 신성모독의 죄를 덮어 씌우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한 사람의 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온갖 그 죄목들을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참으로 비참하게 참혹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만들어 놓지요. 죄가 별로 없는데도 죄가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자신의 그 인생이 파멸할 정도로 그런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갖 없는 죄 있는 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파멸의 길로 만들려고 하는 그 공적인 관원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회를 그리고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노라면은 국민들이라 귀 막고 살 수는 없고 열려진 눈이라 안 볼 수가 없고 뚫린 귀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없고 열린 입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우리의 현 상황이지만은 아무튼 참 암담한 암울한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많이 말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 본문에 있는 23절로부터 27절 성전에서의 논쟁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예수님 권세에 대한 도전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제 공공연하게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당황하고 곤경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권위에 도전했고 23절 이에 예수는 요한의 세례의 출처를 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의 사악한 도전을 능히 물리치셨던 거죠. 한편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배척하는 악한 무리들에 대한 현명한 대응책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지요. 첫 번째, 상대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상대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달려드는 무리들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허위와 권위의 남용을 낱낱이 드러내 밝히시고 그들의 그릇된 종교 생활을 책망하셨어요. 물론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의 더 심한 박해에 직면하셔야 했지요.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23절.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의 사역과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으셨어요.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하여 그들은 국리 끝에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분명히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답을 통해 자신들의 허위가 밝혀지고 어떤 해가 미치지는 않을까 하여 그냥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버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흔히 죄를 짓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숨겨온 자신의 허위의 자국, 그렇던 실체가 노출되는 데 대한 수치를 더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은 저지른 죄악들을 거짓말로서 감추기도 하고, 감춘 거짓말을 더욱 공고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겨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도에 있어서 혹은 기억하는 것들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슴지 않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같은 위선과 왜곡된 인간 성향을 잘 간파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한편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무릎에 그들이 얼버무리듯 대답하죠. 주님께서 또 그들이 물었던 사악한 것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악한 사람들이 대적할 때 이들과 쓸데없이 논쟁하는 것을 피하는 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논쟁을 하다 보면 진리사수라는 대명제를 놓쳐버릴 수 있고 오히려 부차적인 감정 싸움에 휘말려 들 수 있어요. 비록 명예와 인격이 조금 손상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보호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논쟁을 피하고 침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21절로부터 21장 28절로부터 32절 두 아들의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본문을 같이 들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금 이렇게 주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먼저 본문 살펴봅니다. 맏아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악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가서 일하라. 이 세 마디의 명령은 상당히 긴박한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이면에서 만약 거절하면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러한 단호하고 급박한 음성으로 당신의 사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절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원한 형벌뿐이지요. 29절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큰소리치나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실천적 신앙을 지향치 않는 자는 모두가 이러한 우를 범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30절 둘째 아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 장기와 같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맏아들은 아버지를 속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하였으므로 둘 모두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이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교훈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하고 고집센 위선을 지적하는 비유입니다. 세리들과 장기들,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대표적인 부류.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갔으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는 구원의 순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강팍하고 사악한 자라도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강조적 표현이고, 32절 의의 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실천적 신앙과 의를 뜻하는 말. 베드로후서 2장 5절 또 21절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 같은 생활을 촉구하는 데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지금 28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말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위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마감하시면서 본문에서는 그 적대자들에게 아비의 뜻을 좇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는 천국 입성은 인간이 지닌 어떤 기득권, 즉 혈통, 종교, 지위, 신앙적 지식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로 천국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시하고 참회하여 돌이킨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유전, 혈통, 무슨 지위, 신앙적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신의 말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라고 하시며 그들의 생각을 28절에 물으셨어요. 이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적대자들의 잘못을 견책하시고 계시며 그들 자신이 한 말로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시는 겁니다. 즉 포도원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이러한 두 아들의 비유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그 가치가 평가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이제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이 비유 속에 아비와 아들의 관계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주님께서 기르시는 자녀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왔어요.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을 다른 이들보다 더욱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며 둘러대기도 합니다. 또한 입으로는 너무도 순종적이고 경건한 척 하지만 아무것도 실천하는 것이 없는 자들도 있어요. 본문에서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금방이라도 순종할 듯이 대답하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냉정하게 싫다고 거절하였지만 그 후에 그 둘째 아들은 깊이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형식만 따르시고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사람, 입술로는 가장 온전한 신앙인인 체 하지만 실상 그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인은 더욱 강팍해지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의 채찍을 맞게 될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쪽에 지금 혹시 있는가, 이 첫째 아들 맏아들 편에 서 있는가, 둘째 아들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서부터 우리 모두가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맏아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지를 본인들은 다 아십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의 울림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양심을 통해서 부인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그것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첫째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그 맏아들처럼 그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형벌이 그의 답이에요.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러나 둘째 아들 편에 선다면은 비록 잘못은 범했지만은, 비록 처음에 거부는 했지만은 깊이 깨닫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돌아온 그 아들에게는 주인이, 그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뛰어나가서 비단옷을 입히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치에다가 잔치 벌려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와 약간의 유사한 점이 있지만 또 많이 다르죠. 그쪽에는 두 아들이 다 큰 아들은 열심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자기 동생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데 그 형인 그는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지금 마태복음 21장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통찰하고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아들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믿으며 오늘 세 번째 21-3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1-4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